앞서간 옛 성현들은 말하기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국적을 결정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성장하는 가운데의 성품과 기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가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학가 카로사는 인생은 나와 너의 만남이다, 이렇게 인생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요약해서 만남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또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좋은 책을 만납니다. 또 자라서는 배우자를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난 이후에는 또 자녀를 만납니다. 일과 직장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만납니다. 이런 모든 만남들이 내 인생의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나의 인생을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한 만남, 좋은 만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고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부모 또한 자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 또한 제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씨앗은 좋은 땅을 만나야 하고 땅은 또한 좋은 씨앗을 만나야 합니다.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고 지도자 또한 백성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처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결과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좌우되고 영생 또한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고 많은 만남 중에 우리의 인생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성공과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은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학위를 쌓고 그리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육신도 비록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저 사람은 조금도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 그리고 주의 일에 맡은 사명과 직분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신과 변화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한다고 추궁을 한다고 그 사람이 태도를 바꾸고 생취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그 사람을 이제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체험이 그 사람을 변화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믿음이 자라는 성숙과 영적인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전하기 전에 먼저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 이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받게 될 때에 그 전에
사울이라는 유대 이름, 유대인 사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로, 만난 이후에는 자기의 모든 신분과 삶을 청산한다는 의미로 이름까지도 바울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강단에서도 우리는 사울로부터 이제는 바울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두 이름을 함께 가지고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본래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라 주 1세기에 로마의 관할 아래 있는 다소,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남부에 있는 그 다소 출신으로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민자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이름을 가진 것이 바로 사울이고, 그리고 로마의 그 관할 아래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 두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흔히 우리가 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또 한인 교포가 되게 되면,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본래의 한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잘 부르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미국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면 존이 되기도 하고 마이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존, 킴, 마이클, 박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개똥이가 되고 길똥이가 되고,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을 바깥에서 안에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혼용하여서 사용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 사울이라는 이 유대 이름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9장에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당분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거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은 10년 정도 더 이 이름을 기록하고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제 13절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방으로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 이름인 이 사울보다는 로마의 이름인 바울이 더욱더 적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제 13장 13절 이후에 선교를 떠나면서 이제 그 이름을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그 다윗의 전의 왕 사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로서 목사가 강단에서 어떨 때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떨 때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왠지 불편해하고, 그런 마음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사울을 혼용하더라도 이게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는 역사 사건과 함께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 바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의 판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한 사람이 회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게 되면 퐁당하면서 그 주위로 이렇게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집안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사회가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의 그 정점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이 정점의 순간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도전과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많은 흔적을 남겨놓았죠. 조금만 앞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그리고 8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교의 현장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이 순교하는 일에 사울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9장에 와서는 사울의 과거의 어떤 그런 행적들을 동일하게 전혀 심경의 행동에 변화가 없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이 일관된 신념과 모습과 행동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하는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이 본뜻을 찾아가 보게 되면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쫓아다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사나운 맹수로 변화되어서 먹잇감을 이렇게 움키듯이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만 듣게 되면 이 사람은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면서 예수쟁이만 보게 되면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사나운 짐승처럼 돌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사울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오늘 9장 2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공문을 청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서 남녀를 물론하고 그냥 모든 사람을, 예수 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하여서 그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공문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다메섹이 나오는데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240km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100km, 110km 차를 몰아서 240km 거리를 가는 것은 한 호흡에 가기는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또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240km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서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게 핍박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살기를 내뿜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는 살기를 내뿜는 그런 이성을 잃어버린 사나운 짐승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치를 떨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과거의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유대교에 정통하였으며 그리고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석학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수학을 하였고
아무나 갖지 못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기의 신념과 철학과 자기의 모든 확신을 가지고 똘똘 고집스러운 사람.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열심들이 결국은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성공하고 출세하고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고, 그런 것들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구약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납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믿음으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고사반으로 또 노예 성경고사대회, 전국 성경고사대회에 나가고 수상을 하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 직분을 맡으면서 부장도 하면서 찬양대도 하면서 교사도 하면서 봉사를 하지만 그 심령의 깊은 밑바닥에는 복음이 없는 사람,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통달할 정도로, 그리고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복음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복음으로부터 가장 동떨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없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봅시다. 살기를 내뿜으면서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의 한가운데 정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만남의 현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만남에서 짧은 대화 몇 마디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 때에 예수님과 사울이 나눈 짧은 대화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으로 거의 다 달았을 때에 뜨거운 강렬한 빛 가운데에서 그가 그냥 꼬꾸러지고 말았어요.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엎드려져 있을 때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름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시몬아 시몬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름을 부르시면 그때의 영적인 마취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취했던 잠에서 마취에서 다시금 깨어나고 마치 등짝을 후려 맞은 것처럼 영적인 안일함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5절에서도 너는 나를 박해하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핍박당하는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성도와 예수님은 자기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같이 아파하십니다. 성도들이 눈물 흘릴 때에, 고통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애통해하고 있다는 사실, 교회가 아파하면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속에서 깊이 토해내는 외마디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대면한 정점에서 그 마음 속에서 토해낸 외마디 질문,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불신자와 신자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과 대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확신과 신앙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누가 물어봐도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대답할 대답이 없다면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불신자들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노노의 자장편에 보게 되면 짜장이 아니라 자장이에요. 자장이라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이 자장편에 보면 젊은 이근사라는 말이 나와요. 젊은 이근사. 그러니까 절실하게 묻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사고하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인생이 이토록 삶이 물렁물렁하고 한없이 가볍고 우리의 신앙이 얄팍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절박한 질문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실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얄팍하고 가볍고 신앙도 너무나도 빈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곧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고문이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민이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뭔가 가르쳐주고 경험하고 그렇게 사역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생각하고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민이 없기 때문에, 처절한 아픔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얄팍하고 말랑말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음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대답에 더 근접하게 될 겁니다. 이 물음이 더욱 진실한 그 사람은 답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질문이 시원찮은 사람은 답이 시원찮게 될 거예요. 질문이 가벼운 사람은 신앙도 가볍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어리석게 물어도 현명하게 답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실제로 사실은 절문현답이 있을 뿐입니다. 절실하게 물으면
현명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실한 물음이 있습니까? 처절한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이 교회 안에서 거둔 가장 확실한 수확이 있다면, 성과가 있다면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 묵상을 걷어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매주 예배 드려도 괜찮아. 예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깊이 묵상하지 마라. 신앙생활 10년, 20년, 수십 년 해도 괜찮다. 하지만 깊이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깊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적당하게 그냥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좋은데 마음에 생각에 묵상을 걷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종교인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되는데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분량이 넘쳐나는, 그래서 믿음의 지경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섬김과 헌신과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울의 이 처절한 질문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 앞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방황하면서 허송세월을 낭비하면서 탕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폐인이 되고 광인이 되어서 허송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인생의 방황은 이제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한 가지 공통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가지의 경험이 동반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지없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진통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시작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은 사흘 동안 이제 눈을 떴지만 볼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눈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사흘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배당을 나가는 것조차, 계단을 이용하는 것조차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육신의 고통이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추함과 더러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삶에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영혼의 진통을 하며 애통을 하며 처절한 탄식의 고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진통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어두움에 거할 때는 내가 얼마나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갔는지 더러운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고 처절하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애통이 없는 회심은 가짜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픔이 없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영혼에 진통이 없는 것은 진짜 예수 만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영혼에 진통하는 그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믿고 살았던 모든 신화들이 깨집니다. 자기의 아집과 신념과 고집과 철학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높아졌던 마음들, 교만한 아집들이 이제는 다 낮추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믿고 따르던 것들, 좋아하던 것들, 자랑하던 것들이 다 이제는 배설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강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바득바득 힘쓸 때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몸에서 모든 힘을 빼고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한 자들을 꺾으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혈기로 무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힘이 빠질 때까지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모든 소망이 끝이 났을 때에 독생 아들 이삭을 비로소 그에게 주셨습니다.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혈기가 왕성할 때에, 바로 왕의 궁궐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에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를 불러주시고 이제 출애굽의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모든 것을 다 끝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배가 잠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을 하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돌같은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불편했던 마음이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던 해방꾼 노릇을 하던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랑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자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변화받은 이 사울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무엇을 청산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시고 고통 중에 있다면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